샬롬, 수요 성경 공부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였던 왕, 대대손손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멸망의 왕으로 꼽힌 여로보암을 만나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참 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특히 남과 북으로 나뉘며 이스라엘의 왕조는 39명의 왕이 언급되어집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실 때에 39명의 왕들 중 비교적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인물이 있는데요. 다윗과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선한 왕의 정석으로 꼽힌다면 여로보암 왕은 다윗 왕의 정반대, 경고의 본보기, 악의 길의 대표주자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왕들이 언급될 때에 그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통치를 했다면 성경은 그 선한 왕에 대하여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그를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안 좋은 길, 멸망의 길을 간다고 표현할 때 헬이다, 따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듯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 그 왕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2장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솔로몬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나누시는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국토와 국력을 자랑하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통치 80년이 끝나면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지파 간의 대립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계승하여 왕이 된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을 왕으로 앞세운 10지파의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솔로몬 통치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 수축 공사 때에는 감독 지도자를 또 세금 징수 관리 등을 감당했던 실력 있는 리더였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으로 10지파에게 지지를 받기도 했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하시기도 했습니다. 11장의 말씀입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말씀인즉슨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경배하며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였기에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겠다는 이야기였죠.
비록 여로보암이 다윗의 왕조는 아니었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이끌면 여로보암을 다윗과 같이 견고히 세워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길을 걷기로 작정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내 백성들이 르호보암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계략을 세우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야,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준 신을 베델과 단에 모셨으니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율법들을 다 무시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레위 자손이 아니라 그냥 아무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요. 많은 산당을 짓게 하고 하나님의 세운 날이 아닌 다른 날을 절기로 지정하며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의 축제를 백성들에 소개하고 또 무명의 예언자가 와서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여로보암은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예언자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보는 훗날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답습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모습은 우리에게 좋은 경고의 본보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죄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 이 백성, 북이스라엘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겨진 은혜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내 힘으로 얻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고백했다면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다지 염려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강요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정책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훗날 뭔가 대단한 임금으로 이름을 날릴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이름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우상을 되물림하는 경고의 본보기요, 죄악의 길을 걸었던 대표주자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감사히 주어진 것이지만 결국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 물질, 재능, 시간, 우리의 건강, 가정, 자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함부로 맞바꾸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예배, 교회, 주일 성수,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자리 등등이 있겠죠. 2021년도 저물어 갑니다. 성도 여러분의 2022년의 길은 나의 만족과 유익으로 채워 죄를 답습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시인하며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가는 다윗의 길, 주님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죄의 길을 걸었던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감히 내 것이라 여기며 순간의 내 편의와 만족을 위해 죄를 합리화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2022년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로 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오직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쇠렌 키에르 키고르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끌어당겨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허무한 추구, 덧없는 쾌락, 쓸데없는 염려가 그것들이죠. 우리를 겁주어 달아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움받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교만함,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게 하는 비굴함, 죄를 고백해야만 하는 자신에 대한 분노.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강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허무하고 덧없는 실존에서 건져주시고 어리석은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기에 우리는 당신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이는 당신이 벌써 완성하신 일이요 앞으로 순간마다 완성하실 일입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큰 죄를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 법정이 우리에게 형을 선고할 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서 숨을 곳은 당신의 품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늘의 진노와 우리의 죄에 저항하려 한다면 우리는 절망으로 미치고 말 것입니다. 하오나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평화와 기쁨을 누리겠죠. 당신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받아 마땅할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친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발 밑에서 쉬게 하시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